오전에는 로마 교회의 재앙을 막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의 재앙이 뭐냐? 로마 교회의 재앙은 전도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면은 재앙이다. 전도의 문이 닫히면은 뭐가 나옵니까? 교권이 나옵니다. 교권이 나오면은 이제 체계는 잡혀가요. 교권이 나오면은 체계는 잡혀가는데 은혜는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상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뭔가 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은 항상 내가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 중에 엄청난 재앙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막 확 일어나서 잘 되느냐? 그렇잖아요. 누림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누림만 커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릇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릇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가 찾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섭을 해요. 채울 건 채우고 빼야 될 건 빼고 붙여야 될 건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지, 쓰려고 그릇을 만들지 안 쓰려고 그릇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그런 그릇도 안 되나? 이 정도 그릇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돼요. 한 주간 동안 사는데 다른 거 다 안 봐도 하나만 봐도 은혜는 돼요. 뭐냐? 그릇.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일에 내가 성질을 내고 있구나. 이런 일에 내 지혜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위치가 확보되어 버려요. 위치.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는 뭐 나를 위해서 살고 자녀를 위해서 살고 뭐를 위해서 살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다 해결되져요. 우리가 밥이 없다, 쌀이 없다, 반찬이 없다, 뭐가 없다,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끝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싹 정리돼 버려요. 왜? 내가 밥을 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밥 하나님 먹일 거 아니요. 자녀 문제로 신경 쓴다. 자녀 내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의 문제로 내가 애탈 거 없어. 우리는 막 자녀 문제를 제일로 애 많이 타는 게 자녀 문제거든. 이제 조금 다 되니까는 이제 시집 갔는데 누구한테 시집 갔냐? 여기 이제 관심 많거든. 그건 지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나 갈게 하라는데 넌 엄마 관심부터 가져. 자, 대답도 안 해요. 자, 불만 많은가 봐요. 그냥?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진로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현주소를 보면은 내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에게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했는데 난 맨날 나만 뭐라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부모가 욕되게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참아야 할 때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성질 낼 때 성질 낼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밀어붙인다. 그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는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를 잘 몰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몰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고 물어보면은 때에 따라서 좀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잘 살지, 할 거 다 하고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잘 살지, 뭐만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뭔가 알아야 되겠죠? 뭐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알아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해. 이정표를 주어놓고 봐라 이게 이정표다 이것만 따라가라 줬으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안 따라가. 그게 뭐요? 말씀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는 내가 수도 없이 하는데 얼마큼 모자라느냐. IQ가 140만 되면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 보통 사람들이 IQ가 얼마요? 120 정도 돼. 120에서 125 정도 보통 사람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두 자리 내려가면은 멍청한 거지. 두 자리 내려가면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자기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되어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IQ 200이 돼도 모자라. 모자라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머리가 복잡해.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단순해. 그러니까는 아는 것 많고 해야 할 것 많고 감당해야 될 것 많고 그래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은 대로 사람이 쓰려고 하니까 머리에 들은 대로 회사에 들어가도 학교에 가도 머리에 들은 만큼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막 써주면은 맨날 나만 시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쓰려고 하면은 왜냐? 이만한 그릇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맡겨도 될 만하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일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말이지.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해놓고 보면은 잘못되어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요구해요. 전도자의 삶. 그거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항상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부족한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따라가는 만큼 내게 풍성이 되어지니까. 많아야 풍성입니까? 아니요. 풍성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따라오는 게 풍성이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생기면 풍성이지. 배고프다. 먹을 거 생기면 풍성이지. 그런데 우리는 풍성하면은 뭔가 막 많이 생겨가지고 잔뜩 쌓아놓는 것이 풍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 그렇게 쌓아놓으면은 도둑놈만 따라오지 특별한 게 없어요. 어느 집에 금덩이가 몇 개 있다. 왜 금방에 도둑놈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순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적에는 그 많은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여정을 가는데 헌신하는 삶이 꼭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헌신만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막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는 뭐요? 빛이잖아요. 빛은 확 비춰놓으면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확 비추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캄캄한 데로 자꾸 들어가. 그럼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망대. 이 빛은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서 비추는 빛.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흔들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자꾸 혼란하는 게 뭐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깜깜하게 해놓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요. 이거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꺾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나는 뭔 일을 해야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나는 세 가지 뜰 이거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방인이 있는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있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있는가? 이게 항상 생각이 되어지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뜰. 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지?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있어야죠. 항상 그래서 우리 예빈이가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예빈이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지?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한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할 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대로 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저 부담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는 해도 되나? 이런 기도 한다고 응답이 되겠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에는 언제든지 헌신이 따라온다.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있고 가볍게 요구할 때도 있는데 무리할 때는 언제입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는 무리해요. 그 일이 커서 무리한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질 때 무리한 요구가 돼요. 은혜가 될 적에는 큰 일도 무리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헌신하는 데는 우리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발판 따라가라. 발판 따라가야 살리는 비밀. 그리고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을 보고 바꾸는 삶. 우리의 눈은 근시안적이잖아요. 항상 보면 근시안적이요.
그래서 눈에 확 비치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크게, 멀리, 깊이, 좌우, 높이, 아래, 과거, 현재, 미래 딱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보도록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내가 바꿔야 할 시간표구나. 이건 내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구나. 이것이 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정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정표는 갈보리산의 은혜.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우리의 이정표. 이게 우리의 이정표, 최고의 이정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응답 받았어요?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면은 뭐냐? 그렇게 할 때에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도 지향하는 게 어디요? 안디옥 교회요. 모델 교회. 그래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쭉 보면 안디옥 교회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참빛 교회 제일 많아. 근데 우리 교회 참빛 교회 맞습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참빛을 비추는 교회가 참빛 교회예요. 이름이 참빛 교회, 참빛 교회 아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많아요. 안디옥 교회 많은데 안디옥 교회 하면은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안디옥 교회를 이름을 붙였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축복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 물어보면은 제자의 축복,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세계 복음화니까. 그리고 전환점을 보고 도전하는 이정표. 딱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데 아닌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어때요? 전환점은 보고 도전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부분을 붙잡아야 되니까 아침에 힘을 얻어야 된다. 정신들은 기도로 답을 찾아라. 저녁에는 쭉 정리하고 치유받아라. 그래서 24시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만 찾고 있어라.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게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데 힘을 얻고 시작을 해라. 그럼 힘 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나쁠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력, 권력, 영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이요, 힘 다. 힘이 없으면 뭐가 돼요? 바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힘이 영력.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돈에 우리가 굴복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그래도 24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세 가지 세팅이 돼야 된다. 세 가지 세팅이 뭐요? 우리는 플랫폼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플랫폼 하면은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하러 올 만한 사람이 되라. 그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면서도 너무 얼굴 좋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냐? 그게 플랫폼이야. 플랫폼 하면 굉장히 뭔가 이상한 단어처럼 그렇게 느낌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힘들다 그러면은 플랫폼이 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평안하게 보이게 살아라. 그러려면은 우리는 가진 것 계산하면서 내가 작게 가졌으니까 못 누립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정을 가면서 파수망대가 되게 살아라. 하나님은 어떤 여정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 이 여정을 가야 파수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가라, 말씀 따라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로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우리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말해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자기 주장만 하고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대들어. 그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왜? 싸우면 싸움이 안 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 말만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권사님이 그 사람 얼굴 바라보면 무섭대요. 왜냐면은 이 말을 해야 할지 이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배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면 막 몸이 덜덜덜 떨린대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소통. 그러면은 딱 세워놓으면 소통이 돼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살릴 전도 제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참 응답. 어려우면 우리는 뭐부터 해요? 울기부터 하거든요. 어려우면은 징징거리고 울기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참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분명히 문제가 오는 것이 기회다. 갈등이 올 때 갱신이다. 근데 이 기회가 되고 갱신이 잘 됩니까? 기회가 되고 갱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도전해라.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잘 안 되는 이유가 응답의 문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참 세상 너무 살기 좋다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으면은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없이 가버려. 내가 가다 보니까 내가 벌써 70이 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옛날 같으면은 영감으로 꼴방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영감님이 60서인데 꼴방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해. 그런데 내리막길에 한번 들어서니까 금방 가버려. 그런데 내리막길에 서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갱신하고 도전할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일 내가 은퇴해서 다 놓고 있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디 경비라도 갈까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요. 그냥 앉아 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으로 잡지 않으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문으로 잡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문이 뭐 하는데 필요해요? 몰라. 우리 이경선 장로님이 이제 몇 년이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계가 부딪히거든. 그러면 이제 빨리 문을 잡아야 되는데 문을 못 잡으면은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이제 갈등 생겨. 이거 금방 와요.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도 야 내리막길이 50이 넘으면 내리막길 서잖아요. 내리막길은 돌멩이 한 대 털려도 갈수록 빨리 굴러가. 처음에 던질 적에는 살살 굴러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빨리 굴러가. 내리막길은. 그러니까는 빨리 문을 잡는 것인데 어떻게 문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데 어떻게 잡느냐? 나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걸까? 거기다 방향 맞춰요. 문고리 잡는 거잖아요. 거기 문고리 잡는 거거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된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면은 좋은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삶. 근데 세상 사람은 착하고 돈 있고 뭐 자기 역할 잘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삶을 잘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잘 살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꼭 해야 할 일이 빛을 비추는 삶이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소통하는 사람. 소통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요? 소통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자녀요. 자녀. 제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자녀요. 지멋대로 컸다고 아무 말 안 들어요. 우리 아들 둘이 있어도 소통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자녀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될 것이냐?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소통을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을 맞춰야 소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소통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빛을 비추는 삶이 사라진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